오늘은 성경 153 올람운동 50번째 주일입니다. 올람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고 듣게 하셔서 세상에 물든 우리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감동도 은혜도 메말라 버리는 이유는 우리 가치관이 세속화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재물이나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기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보다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썬데이 크리스천에 머무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질된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고 이 가치관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이끌어주는 부모가 되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피아들이 활개치던 뉴욕에서 1933년 시장에 당선된 피오렐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많은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지혜롭게 잘 감당한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뉴욕시장이 되기 전에 뉴욕시의 즉결재판부 판사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기소된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빵을 훔치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울먹이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그 노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를 본 재판장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죄는 $10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벌금 $10를 내십시오. 그런 후에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 그 노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10는 내가 내겠습니다. 이처럼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죄로 이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리고는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그들을 향해서 자신과 같은 죄로 벌금을 내실 분이 있으시면 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자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가디아는 공정한 재판을 하면서도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주는 지혜로운 판결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라가디아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사람,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토록 지혜의 왕이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이입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그 막중한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민 끝에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먼저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성전이 완공된 후에는 산당에서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산당 제사에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산당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 행위에 빠져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은 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드리는 이 일천번제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뜻보다는 1000마리의 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번의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국정을 돌아보지 않고 제사하기에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1000마리 제물을 드리기에 용이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아무튼 여러 정황이 그렇습니다. 1000번의 번제이든 1000마리의 큰 제물로 드려진 번제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의 놀라운 정성과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마리 제물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그것이 1000번의 제사보다 그 마음과 정성이 축소되어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또 왕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혹은 서원 기도를 하면서 1000번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1000마리의 큰 제물을 드린 제사라고 해서 내가 1000번의 기도와 예물 드림이 결코 잘못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내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솔로몬처럼 내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바로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부족한 종이 다윗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종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솔로몬의 세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여기 첫 번째는요,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왕이라고 해서 왕이니까 그까짓 천마리 못 드리겠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내 수중에 있는 10,000원 한 장 남 주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몇 억짜리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까짓 몇천 원 주차 요금이 아까워서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사랑하였기에 많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1000마리나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양과 비례합니다.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인색한 헌금이나 물질은 많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랑하면 물질도 시간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내 몸도 줄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있는 것조차 힘들고 어색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1000마리 번제물을 통해서 본 솔로몬 왕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이 크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을 종이라고 하고 작은 아이라고 말하는 참 겸손한 모습입니다.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 미숙과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때의 솔로몬 나이를 20살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경륜을 갖춘 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작은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성경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맡겨진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잘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달라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 되기보다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낮은 자리에 언제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요. 이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사사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의 임무는 재판관으로서 사회의 각종 분규를 매듭짓는 일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재판은 통치의 주된 기능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고대 국가의 왕들은 통치자인 동시에 최고의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왕으로서 주의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통치자는 백성들의 재반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잘 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의로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막상 9절에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들을 수 없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아요. 특별히 여기 듣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사람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여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혹은 오래 살아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된다고 해서 지혜자가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에 보면 참 지혜가 무엇인지 거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를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이유는 오로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은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입니다.
신앙은 이타적입니다. 사랑이 그래요.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재물이 필요한 이유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내 직분도 능력도 지혜도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것을 남에게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내 주머니 채우고 내 배만 부르게 하고 내 육체의 쾌락과 안위를 위한 생활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 그분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타적인 이유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과 기도를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장수나 부귀나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 것을 반드시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포기하라 라고요.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행복,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 수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어떻게 진실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을 건데 그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고 맙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행복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요,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고 참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미국인 기독교 철학자요 복음주의 운동가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캠퍼스 사역에 힘쓰면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 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악한 영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삶의 기준을 성경 말씀에 두지 않고 내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은 신앙생활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행복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그냥 내 만족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성전에 나와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제발 너희들 내 앞에 오지 마. 성전에 올라오지 마. 꼴 보기도 싫어. 지겹다. 역겹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인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돈 좀 있다고, 인기나 명예 좀 있다고, 마치 자기가 성공한 인생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 인생 목표가 행복이라 생각하는 것은 악한 영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행복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누릴 수 있는 선물,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내 행복을 인생 목표로 삼는 이기적인 삶이나 그런 기도는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 간구했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솔로몬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